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3장에 대한 내용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몇 가지 비유가 나오냐면은 13장에 7가지 플러스 1가지 마지막을 비유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건 뭐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7, 8가지의 비유가 13장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가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공부해 왔던 것처럼 지금 13장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인간의 이 서신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11장에서 20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거절, 배척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선교 제한 명령,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한다, 거절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1장에서는 심판이 선언된다고 그랬는데 13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절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마태가 책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절할 것이다. 봐라. 이제 이 편지는 언제 쓴 거라고 그랬어요? 약 30-4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30-40년이 지난 뒤에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0-4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척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거절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전제되어졌으면 13장에 들어가면 바로 처음 나오는 내용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몇 가지? 7, 8가지를 말씀하시되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밭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13장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무엇을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럼 천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국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질 때에 8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자, 씨는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알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3가지의 밭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1가지의 밭에서만 결실을 맺어요. 뭐 어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개간해라, 돌도 걸러내고 가시도 좀 잘라내고 길가에 딱딱해진 마음도 우리가 부드럽게 좀 개간을 하고 뭐 그래야 되나요?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건 뭐예요? 말은 못하지만, 자, 일단 이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특이한 구절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9절에 되어 있어요. 자, 귀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게 몇 절이에요? 11절에 나와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지금 모인 군중들이겠죠? 모인 무리들? 아니요, 봐봐요.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뜻을 설명할 때에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너희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겐 허락되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그렇죠? 너희가 아닌 다른 존재들, 숫자로 보면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아닌 존재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들을 귀 있고, 너희 귀는 들릴 것이고, 너희 눈은 볼 것이고, 너희는 어떤 자가 돼요? 복이 있는 자다. 그럼 너희는 어떤 밭이다? 옥토밭, 좋은 밭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만 지금 살펴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아, 이건 정해져 있구나 라고 결론 내려야 되지, 되어지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번. 두 번째로는요, 잘 보세요. 씨가 뿌려지는데 4종류의 밭인데 그 씨가 결실을 맺을 밭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25%. 나머지에서는 배척당하고 거절당한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자, 이해됐죠? 더 깊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인간이 개입되어져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여지는 전혀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면 그쪽으로 오는 자들은 많지 않다. 너희는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좋은 밭이 4분의 1이면, 좋지 않은 밭이 4분의 3이면 좋은 밭이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그렇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배척당해져요? 아니면 대접받아요? 헷갈리죠? 그것도 헷갈릴 거예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한때에는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1200만. 지금 1000만이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이 못 되는 성도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흔히 말하는 그 숫자는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야, 내가 에서는 어쩌고? 야곱은 그렇지 않느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느냐? 아니, 사랑의 결과가 종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속이 커요? 이삭의 족속이 커요? 이스마엘 족속이 크거든요. 버려졌다라고 하는 족속들의 융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이후로 되어지는 그 족속은 숫자도 많지 않고 그 왕권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셔야 돼요. 솔로몬 한때에, 다윗 후반기, 솔로몬 초반기에 융성했다라고 하나 그 주위에 있는 외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제국들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좋은 땅 된 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만몬,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이 모습이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이 모습 아니다. 어떻게 되어진다? 융성해진다. 잘 먹고 잘 산다. 병 낫는다. 라고 하는 신학을 전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불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깨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몰려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 아니냐? 싫어한다고요. 그게 오늘날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13장 24절로 30절에는 거기에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제까지 비유를 생각했냐면은 뭣과 가라지?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은 여기에 가라지를 오늘날 한국 땅에서 자라고 있는 벼 사이에서 자라는 피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알곡은 벼, 가라지는 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곡식은 좋은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밀이에요. 밀. 이해됐어요? 밀. 그걸 곡식이라고 하는 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시토스는 밀을 말해요. 밀과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독보리예요. 독보리. 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가 분명히 밀을 뿌렸는데 그 안에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걸 가라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 밀과 독보리 비유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렇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독보리를 뽑아줘야지 원밀이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밀보다 훨씬 더 잘 자라는 독보리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면 밀이 더 잘 자라지 못해서 소출이 적을 테니 저 독보리들을, 가라지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만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13장 38절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밭에 지금 뭘 뿌렸어요? 밀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밭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세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는 밀 씨앗 가진 자, 가라지 씨앗인 자들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저 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싹 뽑아서 싹 없어지면 세상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뽑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뽑힐까 왜 같이 뽑혀요? 잘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왜 제가 벼와 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냐면요. 농부들은 우리나라에 봤잖아요. 피 뽑으러 들어가는 거 논에. 다 뽑아주잖아요. 지금이야 일손이 없어서 그냥 있다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만 옛날에는 한 톨도 귀하기 때문에 피를 일일이 다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시면 악은 멸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을 하셔서 악은 다 멸망하고 밀만 좋은 곡식만 쫙 자라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어라. 아니다. 악인의 멸망, 심판은 언제 되어져 있느냐? 추수 때, 세상 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해됐죠? 세상 끝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가? 그 말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왜 추수 때까지 그냥 둬야 됩니까? 만약에 독보리를 뽑아내 버린다면 밀이 더 잘 자랄 텐데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아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확량보다 온전한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수확량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수확량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확량, 그게 인간이 그것을 아무리 잘 키워서 더 많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온전한 그 밀, 그 온전한 추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잘 뽑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골라서 쫙쫙. 아니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은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가라지인지 독보리인지 밀인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밀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독보리구나 라고 뽑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29절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밀보다 독보리는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개 거의 대부분이 밀의 뿌리를 감고 있어요. 같이 뽑히는군요. 그래서 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한국 현상에서 논에 있는 피 같지 않게 그때 그 땅에서는 독보리는 밀 뿌리를 감고 있고 구분이 잘 안 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걸 뽑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로 다시 환원해서 보면 더 잘 된다니까요. 그들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융성은 밀보다는 독보리가 더 융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추수 때에는 그럼 역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언젠가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역전이 되어지겠지. 이 땅 위에서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비유, 밀과 독보리에 대한 비유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거절당한다, 배제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밀과 독보리에 대해서도 밀보다도 훨씬 더 융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내버리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아니 그냥 두면 밀이 치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천국복음은 수확량이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추수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추수가 목적이라고 보면 이 땅 위에서 밀은 계속적으로 독보리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뿌리에서부터. 그러면서 13장 31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데 나중에는 나무같이 되어서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과장법이에요. 아무리 겨자씨가 자라더라도 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는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작은 씨도 있는데 과장법을 써서 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풀보다 작다. 풀씨보다도 작은 씨래요. 그럼 세상에서는 배척과 고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겨자씨 작은 씨예요. 풀씨보다도 더 작대요. 그러니까 심겨질 때에는 겨자씨보다 풀씨가 훨씬 더 크고 더 잘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크게 된다에 강조를 두잖아요. 천국이 심겨질 때에는 작게 심겨지더라도 나중에는 크게 된다. 나중이 언제예요? 여기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 나중을 우리는 몽롱한 상태에서 언젠가 이 땅 위에서 뒤에 가보면 좀 크게 되어지겠지. 그런 일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로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대니까 언젠가는 잘 되어질 거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요. 앞에 초점이 있어요. 뒤에 가서 아까 나무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두 번째 뭐였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였었어요? 10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추수 때에는 그 추수 때를 지금 이 땅 위에서라고 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에 대한 내용이든지 풀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융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배척당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융성하게 되어진다. 풀같이 잘 자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고통이 있습니다. 배척당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모여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뭔가 사는 날 어느 때에 가면은 회복의 날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누룩 비유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누룩 비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대요? 누룩과 같대요.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누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가루 서말이라고 할 때에 서는 셋이지요? 셋이잖아요. 세 말인데 이 말은요, 사톤이라고 해서 약 13리터예요. 13리터인데 서말이니까 13 곱하기 3 하면은 약 40리터예요. 이 40리터의 밀가루, 밀은요, 100명의 장정이 빵을 만들어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약 40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100명의 장정이 빵을 만들어서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은 얼마?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 작은 부분이지만 나중에 부풀어서 크게 되어진다는 쪽에다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야, 우리는 여기 넣어. 가루 서말 속에 거기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넣어라고 할 때 그 넣어가 그냥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다가 누룩을 갖다 섞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넣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앵크리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추다, 숨기다예요. 그러니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룩을 갖다가 푹푹 쳐서 조금 쳐가지고 이게 부푸는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몰래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몰래 감추어서 숨겨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해버린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바뀌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예. 부풀게가 크게 바뀌었어요. 문장이잖아요. 문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몰래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을 거기 안에서의 그 존재감 없는 자들에 전하는 그 복음이 원래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없는 듯 당하지만 다 부풀게 되어진다.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언제요?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쪽은 잊어버리라고요. 지금 부풀게 되어진 그 상태에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의 존재의 의미를 지금 배척받는다, 거절당한다, 너희들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봐봐요.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도 세상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작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그 상황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고 진짜 이름 없이 죽어갔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융성하게 되어진 때는 언제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질 때잖아요. 그 기독교가 공인이 왜 되어지느냐? 순수한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면은 새가 불려지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숫자 없는 것을 그걸로 1호를 삼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네 번째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난 속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감추인 보화가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땅에다가 묻어 놓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지를 않고 죽었다든가 그랬었을 경우에 누군가가 그 밭을 어떻게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자, 횡재했죠? 어쩌다가 땅을 팠는데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라. 맞죠? 뭐가 맞아요? 아, 그렇게 말 나와 있어요. 사지 않겠느냐라고. 그럼 자, 샀어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상상을 하냐면은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럼 그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뭔 부자? 땅 부자, 밥 부자예요. 생활은? 우리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팔아서 지금 살아갈 날들을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말 안 나와요. 그냥 밭을 산 걸로 끝.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버렸으니 내 삶은 어떻게 되어져요? 피폐해져요. 그냥 뭔만 가지고 있어요? 보화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살 때까지는 땅 부자로 그냥 그 보화밭 부자로 살 뿐이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세상에서 보화를 팔아 잘 사는 게 아닌 보화를 들어있는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캐내가지고 팔아서 이 세상에 잘 산다. 그런 말은 없다니까요. 숨겨진 보화를 위해 이 땅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내는 존재들이다.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47장 19절에서요. 47장 9절인가에서 내가 지나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자의 삶의 전체가 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보화를 팔았어요? 험악한 세월이라니까. 어찌하면 좋으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실하게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배척당해. 그럼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는 배척당하신다는 거예요?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배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이웃사랑이고요.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냐. 그러면 진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를 보세요. 배불러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 위에서 배고프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 진주 사가지고 팔 거잖아요. 그 진주를 사가지고 또 팔 생각을 했잖아요. 재테크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여기서 딱 끝났네요.
7번째 비유는요, 그물 비유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봐요. 그물 비유 13장 47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어요.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일이 지금 이 땅 2000년 동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전제하고 봐야 돼요. 없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때에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물고기 되어서? 좋은 물고기 되어서 분리해지고, 나쁜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봐봐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물을 던져서 끌어냈더니 물고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물에 가득 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수확해야죠. 아니,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내야죠.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물고기가 많아요? 좋은 물고기가 많아요? 나쁜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세상의 바닷속에 나쁜 물고기들이 더 많다. 좋은 물고기 없다는 거예요. 별로.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것을 어찌해야 될 정도로. 봐봐요. 그물을 던졌어요. 갈치잡이를 갔는데 갈치밖에 없어요. 골라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갈치잡이로 갔는데 다른 잡고기들이 잡히면 굉장히 농어부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골라내는데 잡아놓은 것이 얼마 안 된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말에 관심이 있어. 여기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은다. 어떤 것들은 의인과 악인 중에서 좋지 않은 물고기, 원하지 않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되어진다. 아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우리 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그릇에 담겼다. 그릇에 담긴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째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비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보세요. 처음에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엇하면 만약에 열심히 밭을 갈아라 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비유로 말할 것이 없잖아요. 왜 그게 비유예요? 그냥 열심히 네 밭을 갈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비유로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데들은 못 듣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말을. 근데 그걸 비유로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는 내가 알려줄게 라고 달리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그 말은 배척당하고 거절당한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알아듣겠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열심히 하라는 말로 비유를 말했다면 비유로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이런 다른 뜻이야 라고 하는 것 말했는데 알아듣겠냐?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은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렇게 무엇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배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무엇과 같으리라? 집주인과 같으리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엇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전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쉽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배척당해도 계속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다 같이 시작! 배척당한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내용,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와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면 어찌 지금 로마의 위기 앞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민족이 지금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릴 정도로 전쟁이 있는 때잖아요. 지금 이거 기록될 당시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진즉 다 저들을 부숴야 됐을 거 아니냐. 아니야. 예수님이 그 생애에 말씀을 하셨잖아. 비유로. 뭐라고? 배척당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야.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보면 정말 길을 잘못 들어간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배척당한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배척당할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